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갈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를 굳게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금 특이한데요. 분노 조절입니다. 예, 여러분들 혹시 방송 가운데 금쪽 같은 내 새끼 요즘 육아 프로인데요. 금쪽이 해갖고 제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찾아보니까 그런 방송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이 유튜브를 틀어놓고 이것을 보는데요. 이 금쪽이가 누구냐면 문제가 있는 집안에 아이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가리켜 이제 금쪽이라고, 금같이 귀한 내 새끼 이런 뜻 같은데요. 금쪽이 다 우리 요즘 출산율도 낮고 집안에 있는 자녀 한 명 한 명이 다 금 같은 우리 아이들이지만 대부분 문제 아이들입니다. 특별히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애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요즘 문제가 집안에서 화가 나면 엄마 아빠도 없습니다. 동생도 없고 누나도 없고 형도 없고 화가 나면 그 화를 막 조절이 안 돼서 막 욕을 하고 심지어 폭행을 하고 이 아이들이 요즘 그런 아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안에 문제가 있는 부모들이 방송에 나와서 자신의 케이스를 설명을 하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이런 프로입니다. 제 아내하고 저가 즐겨 보는데요. 전 보다가 중간에 대부분 안 봅니다. 너무 제가 보면 제가 오히려 화가 나갖고 어떻게 이렇게 애를 키워, 이런 애들이 어떻게 막 보고 있으면, 물론 방송에 나오니까 정도가 심한 아이들을 골라서 한 거지만 심각할 정도로 이게 정말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가. 여러분들 분노 조절 잘 하고 계시죠? 정상적인 사람들은 화가 나도 적당한 선에서 조절을 합니다.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요즘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런 프로가 있어요. 미국도. 그러니까 미국의 프로는 좀 다르더라고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아이들을 어떻게 고치는지 어느 방송에 보니까요. 자기 집 아이가 분노 조절이 안 된다고 하니까 방송에서 특별히 여기는 여러 사람들이 막 협찬을 하더라고요. 경찰들이 여기는 미국은 바로 경찰을 부르더라고요. 경찰을 불러갖고 보는 데서 수갑을 채워갖고 끌고 갑니다. 한 10살 정도 되는 아이를. 그리고 유치장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장에 들어가니까 이 분노 조절 안 되는 아이가 분노 조절이 바로 됩니다. 저 형들이 우락부락한 형들이 그 10살 된 아이를 위협을 합니다. 너 한 번만 더 엄마인데 그렇게 분노를 쏘면 너 끝까지 쫓아가서 너 가만두지 않겠다. 여기 있는 형들이 한마디씩 다 저 우락부락한 형들이. 그러니까 저 아이가 막 눈물을 막 쏟아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아이는 저런 상황에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게 이게 분노 조절이거든요. 분노 조절 장애거든요. 근데 저런 상황이 되니까 애가 분노 조절이 됩니다. 찍소리도 못 합니다. 강한 자 앞에서는. 그리고 막 울면서 두 번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미국 방송이 좀 달라요. 한국 방송하고 달라요. 한국 방송은 어떻게든 달래가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저렇게 강하게 해버리니까 단번에 분노 조절이 치료가 되는 그런 방송을 제가 보면서 나름대로 좀 속이 후련했습니다. 이 문제가 있는 아이들 금쪽이 이런 방송과 또 한편으로는 한국에는 개는 훌륭하다 이런 방송도 요즘 인기가 있습니다. 그 문제 있는 개를 유명한 개 훈련사에게 데리고 와서 우리 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방송인데요. 요즘 새로운 유형의 개 훈련사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어떻게 하냐면 보통 개들도 이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개들이 있대요. 무조건 막 짖고 막 사납게 막 굴고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너무 심하게 짖고 주인이 어떻게 해도 그것을 멈추지 않고 밖에서 초인종 소리만 나도 막 미친 듯이 짖는 개들이 있습니다.
근데 개 훈련사가 자기에게 맡겨달라고, 금방 고쳐주겠다고. 그러더니 밖에서 누가 초인종을 누르고 막 사람 인기척이 나는 게 막 짖어요. 그러니까 개 훈련사가 이게 목줄을 세게 탁탁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또 짖어요. 또 세게 탁탁 짖으니까 멈추는 거예요. 예. 그리고 더 심한 개는 막 사람들이 막 달려들고 막 그러는 개들은 목줄로 툭툭 하다가 안 되면 살짝 옆에 가서 옆구리를 발로 살짝 탁 때립니다. 그러면 개가 깽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짖어요. 예, 분노 조절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안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유형의 또 개 훈련사가 인기가 있습니다. 너무 개를 어느 집 이제 개 키우는 집 보면 어쩌면 개가 상전인 경우가 있어요. 예, 막 소파에 이렇게 옆에 앉혀놓고 침대에도 이렇게 재워놓고.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더라고요. 무슨 개가 잘못하면 소파에서 바로 밑으로 내리더라고요. 내려가. 그러니까 개들도 똑똑하거든요. 내가 이런 짓을 하면 내가 여기 앉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목줄을 탁탁 당기고 더 심하게 하면 옆에 들어가서 옆구리 때리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발로 살짝 탁 치면 걔가 금방 정신 차리고 자기 분노 조절을 잘 하는 그런 개를 보면서 나름 되게 속이 시원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나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는 개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예, 그걸 보니까 사실 분노 조절을 다 할 수가 있는데 너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까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치한 것은 아닌가 그런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분노 조절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하실 수 계시죠? 분노 조절 잘 하고 계시죠? 예, 분노 조절 안 되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싶은 대로 다 내고 산다면 사실 그분은 편하게 사실 것입니다. 얼마나 속이 시원하게 사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주변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다 망가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 분노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정말 주변에 보면 화를 잘 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사실 화를 낸다는 거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슬픈 일을 만나면 슬프고요. 울고 싶은 일을 만나면 울고 기쁜 일을 만나면 웃고 화나는 일을 만났을 때 화를 내는 거 이게 당연한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화가 어느 선을 넘어가게 되면 이 절제하지 못하면 이것 때문에 문제가 아주 크게 일어나고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 대부분 다혈질이라는 이야기 합니다. 금방 달아올라서 그냥 이게 한번 터지면 제어가 되지 않고 이 분노라는 이 불이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순식간에 태워버리는 내가 지금 뭘 했나 그 다 태워버리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 정말 끔찍한 상황이 벌어진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갖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예.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하다가도 한번 성을 잘못 내면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분노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화나는 일을 만나도 가만히 있는 거 그거 옳지 않습니다. 불의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 속에 거룩한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 이거 당연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거룩한 분노가 아닌 개인 사사로운 감정에서 일어나는 분노는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 속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의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는 심히 싸우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신앙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서로 싸울 수가 있는가? 중간에서 좀 의견을 이렇게 잘 이렇게 조율하지 못하고
이게 지금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지금 싸움이 난 거거든요.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에서 상당히 모범적인 교회 안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싸우는, 예. 그리고 성경은 왜 이 부끄러운 모습들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좀 이런 것들은 좀 피하면 요거 없이도 이야기가 다 진행될 수 있는데 왜 두 사람이 싸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줄까?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건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이 15장 싸우기 전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평소에 사이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습니까? 특별히 바나바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은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교회에 돌아왔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사도 바울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의 회심이 진짠가? 혹시 저런 식으로 회심했다고 들어와서 우리들 다 파악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다 군대를 끌고 와서 우리 다 잡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사도 바울을 아주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면서 두고 보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돌아왔지만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을 그때 바나바가 사도 바울의 회심을 믿어줬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서 내가 이 사람 보장합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사도 바울을 세워주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람이 필요할 때 바나바가 먼저 사역한다 할 때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하게 하고요. 결국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1차 선교 여행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떠납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가운데 참 많은 선교의 열매를 거두고, 정말 어떻게 보면 바나바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멘토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교회 사역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었던 분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황금 콤비였습니다. 초대교회 1차 선교 여행의 성공을 이루는데 이 두 사람의 협력 관계가 참으로 큰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이 지금 싸웠습니다. 싸움이 나고 성경에 보면 힘이 싸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 싸운 다음에는 바나바의 이름은 더 이상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이 싸웠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마가 때문입니다. 마가 요한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싸웠습니다. 오늘 이 본문부터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1차 선교 여행 가운데 큰 성공을 거두고요.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런 큰 성공을 거뒀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부흥이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인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가 불러서 이 일의 자초지종을 따져보고 결론적으로 이방인 선교가 문제가 없다. 이들을 힘들게 하지 말자. 그렇게 좋은 결론을 내리고 이제 새로운 출발,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는 이 타이밍에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이제 시작하는데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의견에 사도 바울이 반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가라는 사람이 1차 선교 여행을 갔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왔던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은 우리 초대교회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마가의 집에서 모여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예수님 당시에도 마가의 다락방은 즐겨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물질로 섬기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극진히 섬기고, 그 당시 이 마가의 집안이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 이런 예수님을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아낌없이 자기의 집을 오픈하고 물질적인 헌신을 했던 마가, 이 부잣집이거든요. 이 마가는 그 집의 아들입니다. 부잣집 도련님입니다. 이 어렸을 때 부족함 없이 살던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선교 여행이라는 것이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든 그런 여행입니다. 여행이라고 그래서 무슨 크루즈 타고 편안한 그런 여행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는 다 걸어서 다니고요. 그리고 생전 가보지 못한 처음 장소, 낯선 곳, 이 낯선 곳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돌도 맞고요. 예, 낯선 사람 강도도 당하고요. 뭐 가다 보면 진짜 험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이 험한 일을 당할 때마다 부잣집 도련님 마가는 불편한 것입니다. 잠자는 자리도 불편하고요. 뭐 비도 맞고 이러다 보니까 이 집을 떠나고 오랜 시간이 되니까 이 집이 그리운 겁니다. 편안한 잠자리, 엄마도 보고 싶고. 그래서 중간에 이 마가가 이 부잣집 도련님처럼 그냥 이게 변심을 해버린 것입니다. 나 도저히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린. 이때 이 일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마가를 바나바가 데리고, 이게 마가와 바나바의 관계는 좀 특별합니다. 조카와 삼촌 관계입니다. 마가가 잘못한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마가도 1차 선교 여행의 결과를 보니까 선교 열매가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내가 2차 때 하면은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이번에 가면 또 내가 이번에 선교 여행에 참여해서 이 열매를 또 거두고 그럼 참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마가가 이번에는 또 따라 나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촌인 바나바가 마가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나바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이 탁 잘라버립니다. 이 사람과 같이 갈 수 없다. 데리고 가자. 안 된다. 이것이 언쟁이 되어서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싸운 이유는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 때문에 두 사람이 싸웠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성품이 다릅니다. 바울은요, 굉장히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고 급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에 있을 때 돌파하는 그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역 중심, 사역을 중심으로 언제나 내 감정보다는 사역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요. 근데 바나바는 사역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관계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부드럽습니다. 포용적입니다. 성격이 이런 두 성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울의 성격에 가깝습니까? 바나바의 성격이 가깝습니까? 딱 보면 아마 여러분들 성격을 딱 보시면 이 외에도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이 바울 유형이 있고 바나바 유형이 있습니다. 아마 그러고요. 이 성격은 좋은 성격, 나쁜 성격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 성격입니다. 놀랍게도요. 같은 자식이지만 큰아들의 성격이 다르고 둘째 아들의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 집도 딱 보면 성격이 달라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입니다. 쌍둥이들도 보면 놀랍게도 성격이 달라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성격, 나쁜 성격은 없습니다. 그리고요, 예수 믿으면 성격이 바뀔까요? 예수 믿으면 성품은 우리가 다듬어져 가지만 예수 믿는다고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성격 그대로 갑니다. 다혈질적인 사람은요, 그 성격대로 믿고요. 또 조용한 사람은 끝까지 조용히 믿습니다.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왜 마가를 안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까? 아마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선교를 가는 이 일은요, 공적인 일입니다. 성도들이 피 같은 헌금을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선교를 가는 중이기 때문에 이건 공식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혀서 일을 하면 안 되고, 특별히 이 일은 냉정하게 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 일이 진행이 됩니다. 사람 좋은 사람들 모여 있으면 일이 진행이 안 돼요. 제가 보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이것도 다 포용하고, 또 엄한 소리 싫은 소리 안 하고 이렇게 모여 있으면 분위기는 좋습니다. 근데 일이 진행이 안 돼요. 좀 독해져요. 이런 마인드를,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또 일이 추진이 되고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차 선교 여행에 큰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이런 성격이 한몫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바나바의 성격이 나쁜 성격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관계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어느 교회는요, 그런 표어가 있더라요. 싸워서 일하느니 가만히 있자. 어느 교회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싸우면서 일하느니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있자. 교회가 특별히 교회에서 일을 해봤자 얼마나 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 굳이 서로 막 다투면서 싸우면서 일을 하는 거, 이 교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싸울 바에는 그냥 일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자. 가만히 우리끼리 행복하게 지내자. 이런 교회 표어도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그런 사람입니다. 덕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낙심하고 있으면 바나바가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이런 공동체에 바울과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조화를 이루면, 그동안 함께 조화를 이루었었는데요, 지금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것이 뻥 터지게 된 것입니다. 함께 끝까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은 여기서 헤어지게 됩니다. 헤어져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바나바는요, 어디로 갔냐고 이게 성경에 나오면 구브로로 마가를 데리고 선교로 갔다고 합니다. 이 구브로가 뭐냐면 바나바의 고향으로 간 것입니다. 익숙한데, 나하고 편한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이 구브로, 자기 고향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딱 자기 성격대로 갑니다. 바울은요 어디든지 가는 사람입니다. 어디든지 자기 성격대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헤어지는 것은 아쉽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또 이렇게 쓰임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상당수가요, 거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70~80%가 교회가 분쟁 가운데,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가운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갈려져 나와서 세워진 교회가 미국 교회, 이민교회 대부분의 그 형태입니다.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이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보면 확장이 되어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또 이런 것이 또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어서 두 사람이 이렇게 가서 선교를 하는데 또 나름대로 또 그렇게 그쪽으로 확장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우리들에게 이런 공격을 합니다. 너희들은 왜 그렇게 교파가 많은가? 교파가 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우리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이상합니다. 왜 하나 되지 못하고, 천주교는 딱 하나가 되어서 마을마다 천주교에 하나 딱 있고, 하나가 있으면 다른 천주교 안 들어오고, 딱 나름대로 딱 이렇게 조직적으로 또 하나된 모습으로 잘 세워져 가는데, 교회 다니는 너희들을 가만히 보면 교회가 장로교회, 감리교회, 또 침례교회, 성결교회, 순복음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 교파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왜 이렇게 싸워갖고 이렇게 갈라지고 분열되고 이런 못난 모습을 보이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질문에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화만 내고 계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교파가 다를까요? 그것은 사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파가 다른 이유는요, 성경에 대한 해석의 차이입니다. 같은 성경을 봐도요, 은혜를 받는 포인트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나는 이 부분에서 은혜 받는데 저 사람은 이 다른 부분에서도 은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장로교 교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장로교가 무슨 뜻? 장로교 우리 교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고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우리의 역할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너 하고 하나님이 택하면 우리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게 장로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이 부분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은혜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장로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연약한 인간,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부어지면 그 사람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은혜가 되는 분들은 이 장로교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리교는 좀 어떻습니까? 감리교의 교리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감리교는 되게 신앙생활 열심을 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열심히 믿어야 된다.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또 감리교 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침례교는 무엇입니까? 침례교 교인들은요, 세례라는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례,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이렇게 물 떠다가 찍어 바르잖아요. 그게 무슨 세례냐? 세례는 온몸이 물에 잠겨야 된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라고 하지 않고 그분들은 세례 요한을 침례 요한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침례교회 한번 예배 드리는데 침례 요한이라고 그냥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분 성경에 침례라고 써 있나 보니까 거기도 성경에 보니까 세례라고 써 있어요. 근데 세례라는 부분을 침례로 바꿔서 부르더라고요.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이 침례의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침례. 그래서 침례교 교인이 되고요. 또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성결교 교인이 됩니다. 순복음은 또 어떻습니까? 장로교 교인들처럼 저렇게 거룩하게 조용하게 이게 교회를 그런 식으로 다니냐? 좀 뜨겁게 화끈하게 또 기도도 좀 큰 소리도 하고 그냥 기도도 옆 사람도 들리지 않도록 그냥 중얼중얼 이거 답답해서 이런 신앙생활 못 하십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좀 화끈하게 뜨겁게 열광적으로 북치고 이렇게 이런 쪽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또 순복음 교회로 이렇게 다니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각자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요 감리교회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너무 좋아요. 왜 좋으냐면 내게 없는 것이 있어요. 순복음교회 목사님들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제가 좀 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은요 그래서요 초교파적으로 합칩니다. 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갈라질 이유가 아니에요. 배척할 이유가, 미워할 이유가 아니더라고요. 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다 성경의 근본 교리에 대해서 다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단과 사이비하고 다릅니다. 다른 교파 분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무엇을 느끼냐면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요즘은요 장로교에서도요 순복음교회 출신의 목사님을 초청해서 부흥 집회를 열고요. 또 순복음교회도요 우리가 열정은 좋지만 신앙의 기본 또 신학적인 어떤 탄탄한 이것도 필요하다. 이게 없으면 이단과 사이비로 빠질 수 있거든요. 신학적인 든든한 이론, 기본 이것도 필요하다 그래갖고 장로교 목사님을 초청해서 또 이렇게 집회를 여는 요즘은 그래서 초교파로 이렇게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부부간에도요 보면 부부들이 갈라지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닌가요? 성격이 같으면 그 재미없을 것 같아요. 성격이 같은 사람들 만나갖고 결혼하면 그건 별로인 것 같아요.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 보완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격 차이로 헤어진다는 이 얘기는 좀 저는 지나고 보면 그 말이 틀린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친구 목사님들 보면요.
딱 성격이 이렇게 딱 저희 집도 성격이 좀 달라요. 제 아내는 좀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나니까 자기는 바울에 가깝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저보고 바나바 하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아는 친구 목사님은 이 두 사람 다 바나바 스타일이에요. 느긋해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어떤 여행을 같이 가면 주변 사람들이 답답해 죽어요. 항상 늦어요. 느긋해요. 집에 가면 집에 청소가 안 돼 있어요. 너저분하게 치우는 사람도 없고 그냥 둘 다 너저분하게 그러고 행복하게 살아요. 성격이 그래요. 성격이. 그러니까 두 사람은 행복한지 모르는데 주변 사람들을 보면 답답해 죽겠는 거야. 야, 어떻게 저러고 사냐. 둘 다 저렇게 게으르고 그냥 너저분하게. 한 사람이라도 치우면 되는데 저희 집은 한 사람이 열심히 치우거든요. 저는 느긋합니다. 편합니다. 저는 이렇게 막 어지러워 있는 게 보면 불편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편안해요. 그런 모습이. 근데 저희 집사람은 못 참아요. 항상 오면 다 정리하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는 것입니다. 네. 성격이 다른 것이 싸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나바와 바울처럼. 그러나 다르게 보면 내게 없는 것 함께하면 결국 도움이 된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끝까지 두 사람이 같이 했다면 정말 좋은 시너지가 더 일어났을 텐데 결국 성격 때문에 이렇게 헤어지면서 각자의 길을 가는 이 모습 아쉽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싸운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싸운 결과 망한 것 같죠. 그렇게 싸우면 망하잖아요. 잘못되잖아요. 예, 아마 안디옥 교회 성도들, 이 두 사람을 파송해야 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큰일 났다. 이제 선교 또 시작을 해야 되는데 두 지도자가 이렇게 싸워서 헤어지고 큰 소리 내고 두 번 다시 안 볼 것처럼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런 걱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선교는 망했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렇게 갈라져서 싸워서 헤어진 이들의 선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41절에 보면 수리아와 길리가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결국 첫 번째 세웠던 선교의 목표를 그대로 다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잘 되었습니다. 선교를 떠나기 전에 좋지 못한 모습으로 두 사람이 헤어졌지만 그러나 선교의 현장에서는 변함없이 처음 계획한 그대로 이 교회들, 돌아봤던 교회들 굳게 하는, 든든히 세우는 이 사역을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선교의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서로 다투고 갈라진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었다. 우리가 또 이 부분을 또 이렇게 보면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갈라졌기 때문에 선교의 열매가 맺혀진 것이 아니라 비록 그들은 싸우고 갈라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 그 비전은요, 그런 일들과 상관없이 세계 선교는 누가 이루어가는가?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선교 초창기에는 내가 이 선교 현장에 꼭 필요한 사람처럼 느꼈다고 합니다. 이 선교는 나 없으면 안 돼. 내가 이 선교지를, 이 땅을 날마다 한국에서부터 내가 붙잡고 기도하고 품고 몇십 년 동안 내가 이것을 준비해갖고 여기 와서 선교를 하니까 나 없이는 이 선교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선교 초창기 1년, 5년, 10년까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10년 넘어가면서부터 이 생각을 내려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 없이도 선교는 될 수 있다. 나 없이도. 꼭 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나 없이도 선교는 된다. 심지어 나 없으면 더 잘 된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교라는 이 영광스러운 사역에 보잘것없는 나를 끼워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요즘 자기 사역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표현이 참 제가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바나바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결국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우리도 싸워도 괜찮다. 결국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신다. 또 이렇게 또 적용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내는 것, 싸우는 것,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이 분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분노하기 시작하면요, 싸우게 되고요, 그리고 싸우면 분열되고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가 망쳐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싸움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회복을 이루어 가려면 이 분노하는 거 줄이고요, 우리 마음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성정을 가진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분을 내고 또 다투는 거 어느 순간 이게 그 단계까지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갈라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여기까지 살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갈라진 상태로, 분열되고 갈라진 상태로 그 자리에 끝까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라져서 각자의 길을 가는데요, 거기에서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갈라진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가? 성경은 그 다음에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들이 다시 만나서 화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싸움의 원인을 제공했던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의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마가를 언급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와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데요.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이 죽기 얼마 전에 썼던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마가를 그리워합니다. 마가를 보고 싶어 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편지 쓰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 초창기에는 자신의 욱하는 성격 때문에 분열하고 막 갈라지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생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는 성숙한 신앙인의 자리가 되어서 마가를 다시 한번 용서하고 품고 화해하고 이 자리까지 나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싸운 후에, 갈라진 후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화해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우리가 결국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이 야고보 사도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을 가리켜 우리는 분노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요, 잘 참았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인 시대가 있었습니다. 무조건 참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웬만하면 잘 참고 여러분들 제가 우리 세이비어 교회 사역한 지 한 8년 가까이 되는데 제가 화내는 거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화내는 거 거의 못 보셨죠? 이 교회가 좁아갖고 화내면 다 합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구석에서 화낼 수도 없고요. 제가 성격적으로 잘 참는 사람입니다. 저는 성격적으로 잘 참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요, 이 참는 것만 한다고 미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많은 일들을 제가 경험했는데요. 지금도 제가 기억에 남는 일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화가 난 어느 성도님이 교회에 찾아와서 막 행패를 부리는데요. 제가 전담 마크를 했습니다. 이분을 풀어놓으면 큰일 나겠다 해서 제가 맡아서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죄송하다고 막 멱살을 잡고 욕을 하고 막 온갖 수모를 막 당했는데요. 제가 어디까지 참아야 되는가 하면서 제가 참았습니다. 계속 참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참지 않고 같이 부딪히면 이 교회가 또 난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이런 자리에서 참아야지 뭐 어떻게 하겠는가 해갖고 정말 무도하게 막 이렇게 하시는 분 앞에서 제가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그 사람들이 막 보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아야죠. 그냥 참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일이 이제 그 해결이 되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 사람들은 잊혀졌지만 그러나 저는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요즘도 이렇게 자다가 누워 있을 때 그때 일이 생각하면 이불킥을 합니다. 제가 내가 그때 왜 참았을까? 그 인간 내가 왜 참았을까? 예, 너무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 일을 생각하면 그 당했던 수모와 부끄러움들이 자꾸 생각나니까. 저희 시대는 뭐 그런 일들을 왜냐하면 그때 안 참고 같이 맞붙어서 싸우면 속이야 후련하겠지만 또 이 교회 여러 가지 이게 또 엉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참았거든요. 예. 그러나 요즘은요 못 참더라고요, 사람들이. 예, 제가 아는 그 목회자 그 두 사람이 교회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목회자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뻥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놀랐습니다. 요즘 MZ 세대라고 하는데 다르구나. 화나면 그냥 터트리는구나. 예. 그러니까 오히려 막 교인들이 막 목회자들을 걱정하고 우리 목사님들 싸우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하루 아침에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싸워서. 그리고 그 원인을 일으켰던 목사님은 저도 아는 분이거든요. 속이 후련하대요. 나 사역 안 한다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분노했으면. 한편으로는 너 시원하겠다. 그렇지만 그게 뭡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교회도 엉망이 되고 본인 속은 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주변이 다 엉망이 되고 그거 수습하려면 또 그 교회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하니까 깜깜하더라고요. 예, 요즘 시대는 못 참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 여러분들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화내는 것은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립니다. 예, 분노하는 거. 요즘 시대를 가리켜 참지 말라. 분노를 터뜨려야 돼. 안 그러면 너만 바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거 세상의 속상입니다. 화내는 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내는 거, 분노 잘 조절하시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못나고 연약한 성품 때문에, 성격 때문에 이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여러분들 조심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분노하는 거, 화내는 거, 성내는 거, 하나님의 의를 잃어가지 못한다는 이 기본적인 사실을 우리가 꼭 붙드시고 이제 뜨거운 여름이 다가옵니다. 이 화내기 정말 좋은 계절인데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괜히 이 다스리지 못해서 어려운 일 당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분노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못한다는 거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의 속상입니다. 잘 조절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